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섯 번째 시간,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 또는 이 땅에 속한 나의 소원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감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죄사함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논할 때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날마다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날마다 배워가야 하는 기독교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본질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따르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기독교의 본질을 통과하여야만 참된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세상은 한편으로만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편 주제만 가지고 기독교를 정의하거나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웃사랑이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우선적인 본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 인간의 상태와 현실이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독교가 꽃을 피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 관한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직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법정에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자신이 왜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성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또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성격, 복음의 내용이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의 내용 속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한편 주제, 세상이 말하는 주제가 기술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사함, 회개, 그리고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내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보여주고 고쳐달라 간청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들어온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상당히 간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고치시는데 첫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신성을 모독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찌 예수라는 자가 죄사함을 선언하는가? 라는 물음이 생기고, 이 물음은 결국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무엇이 더 쉽더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를 사하는 것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쉬운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마도 죄 사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약으로부터 죄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며 피를 쏟아내며 이 제의적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훨씬 쉬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볼 때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권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와 인간의 상황들, 그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부패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태와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만이 인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두움 속에 갇혀 영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죄를 사하는 일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인하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다인실을 썼는데요. 제 옆방에 1인실에 부유한 아저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잘 몰랐는데 옆에 병상에 있는 한 아저씨가 이 사정을 여차여차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기암 선고를 받았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살 가망이 없다라는 그 선고를 받고 그분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건강했을 때에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이 많이 아프자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죽을 것인데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초대해 남은 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고 믿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복받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한 질병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정 복받은 삶을 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자가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부활하신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룬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업을 준비하여 두셨다는 말이겠죠. 기업이라는 단어는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또 영광스러운 상을 의미합니다. 크게 보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좁히면 구원과 함께 그의 나라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상급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구원에 대하여 밝히는 바울의 논점을 보게 되면 이 자격의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이 과연 있었는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영생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상급을 받을 만한 과연 그런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친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격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은 우리 스스로가 조성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구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합당한 자가 아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자세와 태도와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높은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을, 내가 의인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을, 내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을 깨달을 때 세상에 어떤 높은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속을 묵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그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으로는 합당한 자격이 없으나 주님이 이루신 일로 하여금 우리는 충분히 합당한 자가 되었다. 그로 하여금 장차 맞이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죠?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사회 속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세상적인 평가와 판단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분명히 믿고 굳게 붙잡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약하고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다. 위축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 확신할 수 있는 자만이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볼 때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떤 과정입니까? 우리가 흑암에 있었다는 사실. 흑암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또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상태, 또는 진실이 아닌 거짓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이 아닌 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악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주 강조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 사실은 아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와 존재를 목도하게 됩니다. 허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린 모두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산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예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주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큼 큰 것이지만 모두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신하였기 때문이고 그들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해야 하지만 그 믿음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이 있었다는 사실, 그가 내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주님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모든 일생과 앞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 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인지 그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분간도 하지 못한 상태, 분별도 하지 못하는 상태, 내가 죄인인가? 그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눌린 상태를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의 경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이 있겠죠. 여러 가지의 공허한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죄를 짓는 우리의 행위가 있었겠죠.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본성을 목격했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본성적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눌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나 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이나 방식을 찾지요. 마음이 눌린 사람이 한강대교를 가서 뛰어내린다거나 술을 통하여 잠시 잊으려 한다거나 수많은 세상적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아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현실, 존재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 위해 주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본성의 해결은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을 때의 자유로운 양심이 획득되고 또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4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건져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정부에서 하늘 정부로 옮겨졌다는 뜻이겠죠. 우린 모두 우리의 소속이 옮겨진 사람들, 옮겨진 정부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믿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있는 땅의 정부는 그저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 나라 정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옮겨진 자들, 이미 옮겨진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사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닙니까? 생명책에 인구조사가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대기하는 대기소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내세에 있을 곳은 죄악과 사망에서 먼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죄사함은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요, 복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먼저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새 출발이죠.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이 되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새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그는 시작도 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영광과 목적들을 조금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절대자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문득 떠오르는 본능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참된 부모를 찾을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주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죠. 그 어느 종교에도 십자가라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사건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따라 온 인류에 전파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놓여 있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웃사랑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건이 죄사함의 사건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입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은 또는 금이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죄의 값이 은이나 금으로 지불된 게 아니라, 인간에게 금이나 은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사실은 이것은 없어질 가치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쉽게 말해 이 값은 영원한 효과를 보장하는 값이다. 이런 값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값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도 은도 주님의 피 한 방울의 값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구원은 영원하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질 가치, 없어질 값으로 지불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하는 데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썩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죽어 마땅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대속의 사건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자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겸손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